지금 우리의 시대의 흐름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어느 신부님의 글을 제가 먼저 인용하고 시작합니다. 요즘의 시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무력을 강화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모두 나누어 가져야 할 소득마저 분배하려고 하지 않고 민주를 말하면서도 전체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미래를 말하면서도 암울했던 과거로 회귀합니다. 진실을 말하자면서도 은폐나 조작이나 사기를 일삼고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차별을 조장하고 화해를 부르짖으면서도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주장하면서도 개인주의를 외칩니다. 또 사람의 행복이나 복지를 운운하면서도 타인의 행복을 빼앗고 복지의 폐해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칫 우리 신앙인들마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주저할까 주저앉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객관적이라서요. 길든 짧든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복 못 받았다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크게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그렇죠.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이 시간 한 번쯤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 아니 정말 내가 추구하는 복이 뭘까?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하는 고백이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음식이요. 즉 음식은 함께 둘러앉아 상 차려놓고 먹는 거죠.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상 앞에 앉아서 함께 먹는 것이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 복.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복을 받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식탁 공동체로 밥을 먹는 자의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첫 번째 25절 말씀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어갈세. 수많은 무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와 함께 가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9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불행한 죽음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응원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이유는 현세적 복을 누리고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걸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텐데 우리가 그때 이분을 통해서 이 민족의 해방을 한번 얻어보자. 그런 관심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함께 가는 그들이 서로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방향을 휙 돌렸어요. 왜요? 지금 너희들이 나랑 가는 그 길의 마음의 목적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복,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너희의 고난을 내가 대신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의 방향을 휙 틀면서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너와 내와 가는 길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를 따라 올라가면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라고 한 가닥 이게 단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조건을 들어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너희들이 따라오는 그 목적을 한 개라도 따라올 수 없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 따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의 조건은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네 목숨도 미워해야지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조금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늘 말했어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그런데 여기서는 내 부모를 뭐 해라? 이건 미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미워할 수 있어요? 처자식을 미워하라는 거야. 형제자매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첫 번째 조건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데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식도 미워하고 형제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많은 해석 중에서 미워하다고 하는 그 말의 깊이, 그 헬라어적 말, 그 쓰는 뉘앙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미워하다는 헬라 말은요, 미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미세오라는 말은 감정적 미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세오라고 하는 말은 세모적 과장법을 통해서 덜 사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적인 의미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하다는 헬라 말을 번역할 때 의미상으로 보면 미워하다 해놓고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서의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덜 사랑한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어놨어요.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기자 말하기를 레아가 야곱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은 야곱은 레아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오직 뭐 했을 뿐이에요? 라헬보다 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건 좀 차이겠죠. 라헬보다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 뜻이죠. 근데 이것을 미움받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언어상의 의미상의 뉘앙스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네 목숨까지도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덜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병행 같이 사용되는 본문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과 아람 말의 어법을 일치시켜서 돌아보면, 이 말은,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비교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의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족이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신자들 가운데 간혹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낯설게 들려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가끔씩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생활을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를 위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언제나 그분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늘 그 사람이 기억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한 사람이 떠오르면 눈물도 나지만 새 힘도 쏟아요. 자나깨나 실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생각나요? 미운 사람 생각 안 나요. 사랑한 사람이 생각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그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온통 하늘에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지금 자기는 돌에 맞아 피가 흐르고 피 터지고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은, 몸은 아프고 피곤하지만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피했어요. 빛나는 거니까. 왜요?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에 의해서 만족하며 그 안에 푹 빠져 있었어요. 온통 그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만 채워주는 얼굴 속에 광채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건 그것이에요. 마음에 채워져,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거 사랑인 거죠. 신앙은 뭐냐? 네 부모나 자식보다도 뭘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채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은총이죠.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 나타난 미움은 서로가 갈라서서 배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미워하다 말은 다른 관계로 나아갑니다 뜻이에요. 내게 익숙한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정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뜻이 미움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움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리는 거죠. 어떻게? 자식에게 마음을 다 쏟는 그 마음을 버리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아비의 마음을 쓰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버리고 정립하는 거죠. 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그 중에 예수를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먼저 버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버린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뭐요? 새로운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전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자매를 내 목숨 뭘로 봐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버릴 때는 아픕니다. 십자가의 고통인 거죠. 십자가는 무엇을 견디어내는 수동적인 희생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내 삶의 노력이고 투쟁인 거예요. 즉 주님의 십자가의 투쟁은 부활을 얻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투쟁인 거죠. 그래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끝까지 미워해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인했어요.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오직 예수만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자기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주는 거죠. 또 여기서 미워하다는 이 말의 의미를 소금의 비유로서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어요. 소금은 뭐 하는 것이에요? 짠맛을 내는 거죠. 자,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훨씬 맛있어져요. 간하지 않은 음식은 정말 맹하의 맛이 없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안 녹아. 그러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간이 안 되니까 배추가 산으로 가버려. 밭으로 가버려. 숨이 안 죽어. 그러면 그 소금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즉 말하면 소금이 자기 자체를 부인하고 사라져서 짠물이 흘러나와야지만이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더 신선하게 되어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소금은 소금 자체의 자기를 미워해야지만이 더욱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하지만이 그걸 통해서 다른 음식들이 보존되기도 하고 더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녹아야 돼. 그게 소금이 제맛을 내는 거지. 그런 의미로서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예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실제로 부모나 형제 자매를 모두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마저도 주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선물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탐욕을 조장하는 도구로 삼지 말라라는 뜻이죠. 내 가족, 내 형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 먹지 말라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주변 지인들을 자신의 이기심이나 탐욕을 조장하는 도구로 삼은 사람은 그들을 자신의 전유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려 하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다 넘겨버린 사람. 내가 져야 할 것도 십자가의 고통은 저에게 넘겨버리고 지가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져서 죽은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이나 힘듦에 대해서 마땅히 자신이 지고 헤쳐나가야 할 그 짐,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짊어져야 할 것, 당연히 내가 잘못했다 할지 아니면 내가 져야 할 의무적으로 져야 할 꼭 그 십자가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할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워 무거워 보이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에 지는 태도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즉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사랑이에요. 왜? 나 대신 이 사람의 짐을 져주니까. 내가 힘들어진 건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사람이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해,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그래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하면 그렇습니다. 내게 온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그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고 가신 바로 그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곧 자기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짐마저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를 남에게 지게 만들어 떠넘겨버려. 다른 사람은 낮아지게 만들고 자신은 높아지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 자기가 가지기 위해 얼마 남지 않는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는 자, 자기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남들은 지옥에 빠져들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자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으니 사랑할 리가 없죠. 사랑하지 않으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남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짐을 내가 져줌으로 그가 기뻐하고 그가 구원하고 그가 행복해지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사람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 자기 스스로. 세상적인 재물을 먼저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름 받을 때에 어부들은 뭘 버렸어요? 자기 배를 버렸어요. 이 배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예요. 마태 세리는 따르라는 주의 말씀에 세리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게 벌써 그 마음을 구석에 둘지 않았다는 뜻이죠. 소유를 처분할 수 있는 것.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하기를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죽은 날 따르라.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는 그런 뜻이죠.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의미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시죠. 여기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활과 육신의 모든 요구사항보다도 그리스도께 우선권을 두고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런 거예요. 어느 것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내 걸림돌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 소유는 물질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함께 포함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버려야 해요. 이것도 다 내 소유요. 즉 부모나 형제 자매나 처자식을 움켜잡고 놓아주지 못한 행위. 꽉 내 마음에 이걸 못 놓아줘. 특히 좀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한 자식 못 놓아줘. 마음에 놓아줄 수가 없어. 이거 주님 따르려면 놓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돈, 권력, 학벌, 명예만을 존중하고 그 외의 것은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에게만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냉정하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태도, 자신의 주장은 언제나 옳고 남의 이야기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 마음의 것, 정신적인 태도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마구 파괴하거나 여린 생명을 짓밟는 태도 등은 부활하신 주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집착하는 마음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매우 어정쩡한 태도, 이중잣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림과 따름 사이에서 버릴 것은 버리지 못하고 따라야 할 주님에 대해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모습, 어정쩡한 그 상태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무엇 때문에 입으로는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행실로는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엉거주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쪽으로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주님을 팔아서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임을 내세워 주님을 팔아먹는 되먹지 못한 소인배들의 자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조건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게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세 가지의 비유가 함께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30절까지는 망대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탑이요, 탑. 큰 탑들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31절 2절의 말씀은 전쟁을 계획하는 왕의 비유, 전쟁하는 그 왕의 비유, 다 비유들이에요. 이것은요. 그리고 34, 5절의 말씀에는 소금에 대한 비유 들어봤습니다. 이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같은 의미를 다가오는데, 먼저 첫 번째를 보면 망대의 상징, 탑의 상징을 뜻해요.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해석합니다만 여기서 탑의 상징을 이렇게 보셨어요. 탑 안에는 뭘 쌓아요? 이게 탑 안에는 빼앗기지 않을 걸 쌓아요. 그래서 그 속에 바벨탑처럼요 높이 쌓아둬요. 부와 또 행복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곳에 들어오면 홍수도 안 만나고 홍수에서 죽지 않는 그런 탑을 쌓아가는, 나의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망대를 쌓아가지고 그 탑을 쌓아서 예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밖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거기 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인사할 때만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만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세상 권력과 소유의 도구들을 얻기 위한 탑을 쌓으려고 세상과 경합을 벌이는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항상 좋은 의미의 선한 사형과 효율적인 선교라는 명분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선교 명분하면서 그저 그곳에서 권력 잡고 뭘 더 많이 늘리고 채우기 위해서 꽉 붙잡기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성의 정체성과 유일한 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헛된 가치를 추구하며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려고 부르심 받은 것이지 세속적 능력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라고 부르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랑하라고 교회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쌓아 올리는 가치 기준이 세상 것과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 3가지의 유혹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를 이용할 때에 언제나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자기의 이해 타산을 헤아려서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따져보면 이해가 되고 타산이 맞고 이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세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얽매인 삶. 왜요? 그분이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그분께 맡기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혹은 자신의 가족의 소유에 몰두하여 예수를 따르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차선이요, 2번째. 예수님 이외에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다 2번째 것이지 본래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증거, 그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처자식까지도. 그렇지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뭐래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을 보라는 것. 요즘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세습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습할까요? 왜 세습할까요? 예수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대형 교회를 유지하고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더 중요한 것인데 어찌 세습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조용해야지만이 한국 교회가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번 가을 우리 교단 총회의 첫 번째 뉴스가
세습에 관한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종들이 모이는 총회 공동체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해서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하고 시끄럽게 총회의 첫 번째 이슈 주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세습을 정당화한다고 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질을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는 본질을 붙어봐야 돼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요? 큰 교회를 유지해서 힘을 가지고 그 교회 목사의 얘기는 장관도 검사도 판사도 싹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세습 찬종론자들은 예수님보다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교회의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정말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대형교회 세습을 정당화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이라고요? 본질을 물어봐야 돼요. 본래의 모습을 묻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짓밟힐 밖에 없어요. 아무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을 더 맛있고 더 신성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수님과 끝까지 그 삶을 동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가치관과 비전이 예수님과 일치되면 세상과 결별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의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것이 부모와 세자라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가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럴 때에 그가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하며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무게로 짊어져야 할 힘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볍고 더 기쁜 십자가를 우리에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어버린 소유, 물질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소유와 동등하거나 소유의 일부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소유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세상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초대되어 그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생의 승리가 보장된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면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신앙은 내 일신의 안일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의 삶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며 그 생명의 파도가 일렁이게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파도가 우리 안에 일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내 이웃에 누군가의 구원이 있고 누군가의 희망이 있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생명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